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말 말씀을 내가 아느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에 하여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엔 TV가 많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TV, 그 뚝백 TV에서 재밌게 봤던 그런 TV 프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레슬링입니다. 이 프로레슬링 하면은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머리 반질반질한 머리 그냥 한번 박아버리면 그냥 다 뭐 거인도 뭐 다 나가 떨어지는 박치기왕 김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프로레슬링을 아주 재밌게 봤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레슬링 하면서 이 박치기왕 김일하고 이렇게 상대편 선수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 꼭 상대편 선수는 비열합니다. 이기지를 못하니까 반칙을 써요. 그래서 김일 선수한테 엄청나게 막 얻어 터지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 레슬링은 별로 옷도 입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팬츠만 하나 입고 하는데 그 가릴 때도 근데 거기에 뭔가를 숨겼어요. 이게 뒤돌아서서 막 꺼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다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심판은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뻔히 보는데, 우리도 다 보는데 심판은 뻔히 거기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봐요. 눈뜬 장님이에요. 기적입니다. 못 본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 심판은 못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주머니 그 옷에서 주섬주섬 뭔가 흉기를 꺼내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야, 큰일 났다. 저걸로 이제 기밀을 공격할 텐데. 근데 여지없이 그 흉기 아무튼 날카로운 뭔가를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기밀한테 가서 손에서 죽였다가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기밀의 머리에서 막 피가 납니다. 근데 막 항의를 하니까 심판이 막 그 사람을 뒤져요. 뒤지는데 이쪽으로 뒤지면 이쪽으로 숨기고 이쪽으로 뒤지면 우리는 다 보이는데 참 신기한 건 심판은 그걸 못 봐요. 기적이에요. 아무튼 심판은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흉기로 기밀을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기밀의 머리에서 막 피가 막 낭자하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상대편 선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슬쩍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상대편 선수가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피가 나는 상처나는 곳. 여기만 그냥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만 상처난 곳만 공격하고 때리고 그렇게 이 상처난 곳을 피가 나는 곳을 공격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난 곳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프로레슬링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악한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악한 사단은 그 아까 김일 선수와 싸웠던 그 비열한 상대편 선수처럼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처만 계속 때린데 계속 그 상처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요. 아픈데 그 상처를 계속 공격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 아파서 우리가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어찌 됐든 간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요. 이 일어나서 살아가는데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가면 사단은 또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공격해요.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그 상처를 또 공격해요. 마음의 아픈 곳을 또 공격해요. 또 공격해서 그 공격 때문에 너무 아파서 우리가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면 우리가 어쩐지 되던 비틀비틀 또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의 공격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또 공격해요. 상처가 나서 공격받아서 덧나고 그 부위를, 그 마음에 그 상처 부위를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공격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사단은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냥 기록된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진하게 체험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그 어떤 말씀도 다 우리 삶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넌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여러분이 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체험하시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주 친하게 이 말씀을 제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무튼 사단이 수없이 저를 공격했어요. 제 마음의 아픈 상처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 함께 하시고 저 위로해 주시고 저 함께 아파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간신히
이제 사단의 공격에 일어났는데 이 사단이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난주간에 복잡했어요. 다시 한번 저를 공격합니다.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이 강력해서 제가 영적으로 휘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충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이 이 영적인 이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요 육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내가 충격이 너무 크구나. 며칠 동안 아파서 계속 누워있겠구나. 내일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수요예배도 못 드리고 야, 이거 계속 아파서 누워있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 이거 내가 충격이 너무 커서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서 그냥 그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제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제 삶 속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수예배까지 또 은혜롭게 드렸어요. 야, 하나님 힘 주시면 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까지 은혜롭게 드리고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도 은혜롭게 이렇게 다 진행되는데 했는데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공격하면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사단은 공격합니다. 왜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반복해서 오는가?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대요. 우리를 넘어져서 쓰러뜨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절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어찌저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도 은혜롭게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은혜롭게 잘 했는데 근데 또 사단은 저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일주일 제가 이번 주일처럼 지난 주일처럼 그렇게 연속해서 막 의도 터지고 일어났다 의도 터지고 또 일어났다 이런 것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진짜 지칠 대로 지쳐서 간신히 일어나야 했는데 그냥 퍽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지 않는가?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 욥은 삶 속에 계속되는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욥이 힘들었던 것은 이 삶 속에 물질과 자녀들과 병과 이런 많은 고난이 있는 것도 욥을 힘들지만 욥을 더 힘들게 욥기가 쭉 해서 긴 것은 사실은 처음에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물질과 건강과 이거는 짧아요. 근데 욥기에 계속되는 대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욥이 힘들었던 것은 그 고난도 힘든데 친구들이 와서 처음엔 위로하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다. 너는 악한 자다. 네 죄를 회개하라. 욥이 나 진짜 그런 적 없고 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떤 하나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크기만큼 너는 죄가 있는 거다 라고 욥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비판과 정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그 비판과 정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욥을 사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쪽에 계세요? 하나님 이쪽에 계세요? 하나님 이쪽에 계세요? 하나님 어쪽에 계세요? 욥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뒤로 가도 볼 수 없고 앞으로 가도 볼 수 없고 오로지 욥을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 시간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만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욥은 하나님이 자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그냥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 욥과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찾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를 찾을 때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는 안 계신 것 같은 아무리 불러도 그 아버지가 내 곁에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금요일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게 뭡니까? 악한 사단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게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니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 어깨를 받고 떠나갈 줄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이 악한 영들이 떠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저 여전히 슬프고 절망스럽고 너무나 힘드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놀던 그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습니다. 이 오뚜기를 제가 요새 찾아보니까 옛날 같은 오뚜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아내한테 부탁해서 특수 제작했습니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같은 거예요. 이 오뚜기의 특징이 뭐냐면 오뚜기는요 넘어지잖아요?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넘어지잖아요?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7번, 10번, 20번이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게 오뚜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오뚜기에 대한 슬픈 전설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 오뚜기에 대한 슬픈 전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딘가에서 그 슬픈 전설을 들었어요. 이 오뚜기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왜 오뚜기가 이 팔과 다리가 없을까?
오뚜기가 넘어집니다. 그럼 일어나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근데 오뚜기는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수없이 넘어졌다, 너무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반복하다 보니까 팔하고 다리가 다 닳아서 없어졌다는 슬픈 전설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들었어요. 너무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다 보니까 얼마나 수억 번 수천만 번 수조 번 하다 보니까 다리도 다 닳고 팔도 다 닳아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오뚜기와 같은 모양이 있다는 슬픈 전설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렇게 팔과 다리가 다 닳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영적 전쟁에서 일어났다 넘어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수없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요. 사단이 또 공격해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일어나요.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수없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반복하면서 결국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승리하긴 승리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가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일어나기는 하는데 손과 발이 다 닳아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씀일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팔과 다리가 일어나긴 하지만 팔과 다리가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떠오르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아주 아끼는 건데 제 책상 옆에 항상 놓고 있는 건데 그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주 귀한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거여서 제가 여기 이렇게 아주 귀합니다. 제 책상 옆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변할까? 오뚜기처럼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팔과 다리가 다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변할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가 무지하게 아끼는 겁니다. 제가 무지하게 아끼는 거거든요. 여기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레고 장난감입니다. 제 책상 옆에 십자가와 더불어서 항상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 구원의 투구 썼죠? 이 빨간색 이것도 있잖아요. 깃털도. 이 믿음의 방패했죠? 의의 흉배했죠? 성령의 검 들었죠? 진리의 허리띠, 표현의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인 용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렇게 팔과 다리가 다 없어지는 옷깃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인 전사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어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인 용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그냥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용사로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다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 고백이 바뀝니다. 23장 8절에서 10절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은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도다. 그런데 그러다가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팔다리가 다 사라지는 오뚜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머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인 용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내가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은 기록됐잖아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 말씀이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파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가는 길이라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히브리서 4장 15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나의 가는 길이 나와 함께 하는 길.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길. 내가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는 것. 욥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쳐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쪽으로 쳐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방황하다가 탄식하다가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혼자 가는 그 길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가는 길,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욥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다음에 얘기할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욥은 자신의 삶 속에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정금같이 나온다는 걸 표현합니다. 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금을 재련하는, 그래서 금을 재련해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해서 아주
순수한 금만 뽑아내는 그것을 얘기해요. 자신의 고난을 단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금을 재련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욥이 이것을 금을 재련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이 고난의 뒤에 자신이 잃었던 건강과 자신이 잃었던 물질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욥은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수한 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의 불순물이 뭡니까? 죄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죄된 모든 모습들이 다 제거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나오리라. 그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은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같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표현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오리라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오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오리라.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적인 그 사단의 공격을 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결국은 금요일날 하루 종일 누워있고 토요일도 오전까지 누워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힘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많은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키시는구나.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구나.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 오래 하는 거 필요해요. 또 헌신도 필요합니다. 전도도 필요해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얘기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 뭐 대단하다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전도 많이 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 전혀 안 닮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 주잖아요. 많이 있어요.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귀한 거예요. 근데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안 닮은 사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너보다 더 오래 다녔어. 어디서 까불고 있어.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자랑이라서 싸우고 있어요. 상처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8장 29절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닮도록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그것처럼 따라해라.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 모든 경우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먼저 삶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희의 어리석고 미련한 거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고.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고쳐집니다. 고치게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요. 고치게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널 뿐을 얘기했지. 다시는 얘기 안 한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시 돌아갔어? 내가 또 알려줄게. 다시 돌아갔어? 내가 또 알려줄게.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저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도록 하시는구나. 누워서 토요일 오전까지 누워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야 이거 뭐 주일 예배 드리겠나?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했는데 주일 오후부터 나와가지고 또 말씀 정리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사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야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나?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겠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겠나?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끝없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힘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같은 죄를 범했다가 회개했다가 범했다가 회개했다가, 그런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옆사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며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힘차게 내 입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은요 도영아 이런 음성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데 특별히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경우가 그래요.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도영아, 저는 이제까지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입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시는 그 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욥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뒤에도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시면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사람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은 사람으로, 그 능력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 누구나 이것이 심각해요. 마음의 상처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아물만 하면 또 공격하고, 아물만 하면 또 공격하고,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단은 공격하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마음의 상처로부터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고, 이 단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예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시는데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쓰리고 아픈데, 그 아픈 데만 정확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정금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걸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 드린 이후에 주여 삼창 부르시고 주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기도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